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 있기를 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인사하는 인사말인데요. 단순히 인사말뿐만 아니라 이 샬롬은 사실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용어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 또 평안은 이 땅의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이상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샬롬이 임하셨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샬롬 하십니까? 말이 좀 웃기지만 샬롬 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샬롬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샬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샬롬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중국이 SLBM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요. 이 SLBM 미사일을 이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해서 동아시아가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인류는 평화를 노래하고 또 평화를 소망하는데 왜 이루지 못할까?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전쟁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나게 되면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이 무엇이고 이 화평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샬롬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가 사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강해지면은 평화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군사력이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전쟁 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샬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더 이상 싸우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화평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이 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14절과 16절에 똑같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엑스라라고 하는데요. 이 적개심, 증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하필 제 앞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건데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조차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식사를 이제 치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증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거나 그들과 거래하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느꼈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원수됨, 이 적개심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걸까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방인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배제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민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흐르는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로 보내신 겁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거룩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약 말씀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방인을 다 진멸시키시고 다 증오하고 다 없애버리시면 되는 것이지, 유대인만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이방인을 증오하고 진멸하라고 한 번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후대에 갈수록 선민의식만 강화된 겁니다. 왜 우리가 택한 백성이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선민의식만 강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제 구약 말씀에서는 구별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을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올려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다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살아가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서로 원수되었던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순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순서가 동일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으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왜 교회에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뭡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이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무엇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회개만 하고 우리가 그칠 겁니까? 우리가 매일 신령한 체험만 하고 만족하실 겁니까? 어떤 분은 날마다 주님, 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데 정말 내 손과 발이 이웃에게 나가서 사랑과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함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 하늘을 지고 사는 것조차 정말 껄끄럽고 더럽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원수된 것을 뭐예요?
원수된 자를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까 올려주시죠. 자막 아니 그 앞에 네. 그 마지막 절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까? 뭐죠?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의아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도록 헌금 시간에 형제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신 분이구나. 형제들과도 불화하신 분이 한 분도 없구나.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다. 형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 생각하시면 헌금 시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형제와 우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자도 우리가 한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쳐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배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뭐예요? 입으로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려주시죠?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 이 화평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우리가 다 덮어놓고 그냥 서로 싸우니까 그냥 우리 덮어둡시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우리 서로 말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성명서 낸다고 그 두 나라가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싸우죠.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덮어놓고 화해합시다. 덮어놓고 싸우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원수된 자들을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분했던 이 구약 말씀,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구분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폐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증오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나는 이거 별거 아니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 다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율법대로 사람들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지금도 뭡니까? 율법대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구분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뛰어난 민족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강대국을 일으킨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하찮은 건 아니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뭔가요?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하고 같이 상종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이다, 우리가 한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경상도이네, 전라도이네, 경기도 사람이네, 서울 사람이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한국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인데요. 누구나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요. 왜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자가에서 사느냐, 전세에서 사느냐, 월세에서 사느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도 못 오게 해요. 아이들이 배웁니다. 말로만 우리가 더 삼민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구분 짓고 다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맨날 싸우니까 뭡니까?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거죠. 노인과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뭐예요? 사랑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넌 나를 몰라. 넌 나이를, 우리 세대를 몰라. 이렇게 보면 서로 나누고 구분 짓는 것만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전에 우리들의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뭡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지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이전에 악한 습관들을 끊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죄악의 자녀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누구이고,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과 나는 구분되어야 되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기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과 서로 이제 좀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려주죠, 자막을.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였군요. 내 가족이었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죠. 시작. 다음 거 넘어주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함부로 대해서 미안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예수까지 하셨네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요?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내려주시죠. 이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전쟁 무기 다 우리가 버리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갈릴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아,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혹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화평함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세상은 여전히 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며 찾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다투다가 분쟁하다가 진멸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화평이 온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갈릴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평화의 일꾼으로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